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 금요 기도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문학적으로 음악적으로 뛰어났던 다윗의 많은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또 많은 공감을 되기도 합니다. 이 시편 34편의 시작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시편에 이런 표현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게 되자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다른 나라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골리앗을 무찔러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질질 침도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미쳤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만드느냐? 이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내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미추광이가 되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왕과 함께 먹으며 왕의 사위로 왕궁에서 지냈던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심지어는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분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짓까지 해야 돼? 아마 웬만한 사람이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기에 처한 나를 하나님이 구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가장 처음 세워졌던 왕, 그 사울 왕은 망하게 됩니다. 망하였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름을 남긴 다윗의 차이는요, 바로 무엇을 맛보았는가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맛보게 된 것은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겸손하였는데요. 자기가 말한 그 말 한마디면 온 나라가 움직이고 군대를 호령하는 그 권력을 맛보게 되자 이스라엘을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며 전쟁 이후에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역하게 됩니다. 그가 권력을 맛보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형제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과 살인이라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께로 피한 것입니다. 본문의 선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히브리적 배경에서는요, 이 모든 좋은 것은 살아있는 것과 생명에 유익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삶의 신령한 은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 은혜를 맛보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맛보다라는 표현은요, 분별하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은 먹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찍어서 먹어보고 내가 경험을 해보고 직접 겪어봐야 그게 무엇인 줄 아는 것이지요. 겉으로만 봐서는 번지르르해 보였는데 괜찮아 보였는데 실상 알고 보니 속이 텅텅 비어 있던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던 별명이 있습니다. 소금쟁이입니다.
제가 소금쟁이처럼 다리가 길쭉해서 붙은 별명은 아니고요. 소금을 많이 먹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저의 입맛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랄 텐데 제가 정말 짜게 먹었습니다. 이 맨밥이 심심해서 맛이 없으니까 밥에다가 소금을 몇 숟갈 퍼넣고 그걸 비벼서 그 서걱서걱거리는 소금밥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이 보시면 굉장히 혼났기 때문에 몰래 그렇게 넣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면도 끓이게 되면 국물이 아예 없이 아주 짜게 먹고 그런 식습관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요.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간간한 게 좀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짭짤한 게 땡기고 이 자극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한번 입에 대면요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됩니다. 그보다 못한 것은 이제 맛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전에 먹었던 것은 죄다 밍밍해서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님께서 너 그러다가 절인 배추처럼 네 몸이 절여져서 배추처럼 쪼글쪼글해질 거다. 뼈도 소금에 절여져 가지고 어디 툭 부딪히면 바로 이렇게 툭 부러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쪼글쪼글해질까 봐, 이렇게 툭 부러질까 봐 소금을 좀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을 아주 조금만 약하게 해도 맛이 느껴지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입에 들어와 있는 게 뭔지 구분도 잘 안 갑니다. 그러다가 싱거운 간에 익숙해지게 되니 그제서야 재료의 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런 맛이었구나. 다시금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쳐다도 안 보던 나물, 채소, 버섯 이런 것들이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단순히 이 간만 싱거워진 게 아니라 그렇게 편식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무엇을 맛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우게 되면 자극적인 것으로 채울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 자극적인 맛에 가려져서 본질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밍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십니다. 늘 항상 언제나 그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늘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자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그 위대하고 엄청난 사랑이, 그 선하심이, 그 은혜가 안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채우던 다른 모든 자극적인 것들, 내 육체의 소욕에 나를 맡겨왔던 그 모든 삶을 걷어내고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 안에 담겨진 사랑에 매 순간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TV 다큐에서 탈북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실제로 탈북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대사관에 발을 들여놓으면 북한군이 잡아갈 수 없어서 길을 쓰고 그 대사관에 들어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와 아이 하나가 대사관 담장으로 내달리고 그 담을 오르는데요, 그걸 보고 잡으러 옵니다. 그 부모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 아이를 먼저 그 철창으로 넘겨 보내려고 갖은 노력을 합니다. 잡으려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고 부모는 어떻게든 아이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 부모의 노력 끝에 결국 아이가 대사관 안으로, 그 마당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 대신 부모는 그 길로 잡혀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부모님이 나를 살리려고 대신 잡혀가셨어. 대신 고문을 받으셨어. 대신 돌아가셨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요. 감격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살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놀라운 선하심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 이 은혜를 겪은 사람들은요, 결코 복음에 대해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아무런 감격 없이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그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들어오는 것에 따라 나가는 것이 다르겠지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내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맛보고 먹고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우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어려운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욕망과 나를 높이는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을 먹게 되면 우리의 삶의 결과도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피할 때에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맛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안 느껴지신다면, 이 달콤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맛보고 계신 그것, 그 자극적인 죄의 맛을 뱉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할 때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시편의 가사로 찬양을 만든 내 한 가지 소원,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께 피하며 주의 말씀에 꿀보다도 더 단 그 주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시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채워진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또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욕심을 따라 채워왔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지역과 환자들, 그리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와 의료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교회가, 이 나라가,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속히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확산이 막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겪고 있는 주님, 특별히 위중한 병세 가운데 있는 모든 환자들이 주님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 어려움이 끝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속히 개발되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려운 성도와 가정,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곳 가운데에서 깨어진 것들로 인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환우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망하게 하려는 것 아닌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능히 이길 만한 믿음 또한 함께 허락하여 주시어서 능히 이기고 나아가 속히 회복과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그곳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모든 능력이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전까지 맛보고 있던 다른 것들, 이전까지 나를 채우고 있던
나의 욕심, 정욕, 탐욕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그 달콤한 맛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그 자세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더욱더 절제하며 주님 지고 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또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환우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회복과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